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의 그 사건과 함께, 그리고 아래 내려오니까 벙어리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 현장, 그 사건의 현장을 떠나가시면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갈릴리에서 또 이제 질문을 하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질문을 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현장을 떠나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은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오고 31절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를 지나서 가운데로 통과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갔는데, 이 가버나움에 가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31절에 보면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순환은 8장 31절로부터 38절에서 이미 한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질문하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공포감에 사로잡히다라는 말의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두려워하는 심리 상태가 한동안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의 그 순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나서 저들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동안 계속됐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걸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근심했다라고 간단하게 평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곳곳에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너무나 무지했다. 마가는 이 제자들이 너무 무지했고 깨닫지 못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식했는지 몰라. 너무 못 알아들어.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동네인 가버나움에 도착해가지고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너희들 길 이렇게 걸어오면서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토론했니? 쟁론했다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피 터지게 토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가는 또 설명하죠. 자기들이 누가 크냐,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를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부끄러운 토론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주석을 달아놓잖아요. 근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말은 누가 더 위대하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이 나요. 이렇게 신학생들을 볼 것 같으면은요, 꼭 그렇게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아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 별거 아닌데 말이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미안한 이야기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굳이 여러분 성숙하면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대단하냐 이런 말 안 해요. 미숙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잘났다 못났다 누구를 비난하고, 이건 미숙하니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니까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런 토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그 뜻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서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열 문제. 교회에서도 제일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자꾸 권위주의로 나가고요. 서열을 가지고 자꾸 매기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교회는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돼야 돼요. 형제 자매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여기 여러분 한번 말씀 보세요. 3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한번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토론한 대로 누가 큰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니? 그러면서 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좀 사회적인 측면에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성경적인 측면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사회적인 측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크다라고 생각해요.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돈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분 진짜 잘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잘 살까요? 돈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것은요, 삶이 좀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돈에 대한 소유가 잘 사는 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박탈감 느끼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잘 사는 게 뭔 줄 아세요?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선한 데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모으려고 하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병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돈 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난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 죽으셨어요?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하게 물질을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을까? 가치 있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우리 이번에 차드에다가, 아프리카 차드에다가 우물을 가지고 세계를 파주는 그런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니 얼마나 보람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걸로 교회가 세워진다 합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전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일이냐고요. 물질은요, 선하게 가치 있게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해 좀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 압니다. 정말요, 책을 많이 읽은 분이에요. 교수이기도 하고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방을 보면은요, 그 공부 좀 하고 책을 읽으면은요, 책상이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그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사람이 보면은 이게 질서가 없는데 그 사람은요, 가서 보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그래요. 설교 준비한다는 거 다 끄집어 놓고요, 막 늘어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나는 다 알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저분하더라고, 내가 봐도. 그래가지고 막 꽂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요,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거 꺼내서 집어넣고, 그때 책상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용할 줄 모르면 그건요, 협소한 사람이에요. 지식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호크마가 있어야 돼요. 이 호크마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학함이라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식이요, 많이 어떤 목사님들 보면 막 배우러 다녀요. 배우러 다녀가지고 세미나 자료는요, 서재에 가득해요. 근데 그걸 활용을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설교 말씀 한마디 들으면요, 그걸요, 10가지, 100가지로, 물론 불가능하겠지만은, 소원은 그래요. 아니, 100가지까지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들으면요, 그걸 10가지로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말씀 듣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이게 학함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더 나아가서 명예와 권력, 어떤 사람 명예와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명예와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탐욕의 사람입니다. 탐욕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 권력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명예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조금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아내가 믿음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모든 부정 비리의 뒤에는 아내가 있다. 여자가 있다. 나 거기에 엄청 공감을 했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하는구나. 믿음의 아내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의 아내가 없으면은 그럼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가 믿음의 아내면은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탕관오리 같은 인생은 안 살 것이니까. 그럼 정신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 어떤 문제 앞에서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 보면은요, 무한 신뢰가 되잖아요. 큰 사람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소한 것을 따지고 큰 소리 치고 혈기를 부리며 말이 가벼워요. 말이 가볍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 협소한 인간이에요. 협소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인간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고 용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라고 안 그런 줄 아세요?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개인과 직장도 마찬가지죠. 용납되어지기를 원해요. 자, 좀 더 생각해 보자고요. 엄마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짜증을 부리고 투정을 부리고 그러다가도 엄마가 크게 느껴지고 엄마를 자꾸 기대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는요, 사랑으로 받아주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엄마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비록 서툴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아이 안 키워봤으니까. 그러니까 서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면 어때요? 어떤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를 찾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가끔 이렇게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나이가 들면서 알아요. 나이가 들면서. 엄마의 사랑이 좀 미안하지만은요, 엄마의 사랑은 얄팍하다면 아빠의 사랑은 좀 깊이가 있잖아요.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하여간 그래요. 그래. 엄마는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친밀함이 있잖아요. 아빠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크면서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그건 나이가 들면 안다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용납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은요, 사랑이기도 하지만 성숙함입니다. 성숙함이에요. 인격이 성숙하면 큰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무례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 상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혼을 하면서 그랬어요. 자기 아내한테. 당신이 한 번도 나를 존중해 준 일이 있느냐? 이분이 많이 배우신 분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많이 배워도 이혼해요. 그런데 여러분, 존중이 여겨지면은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존중이 여겨줘야 돼요.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요, 인격의 상처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시대에 노예들이요, 인간이야, 그리고 노새 한 마리 값으로 이렇게 매매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노예들이 주인에게 맞을 때에 얼굴을 감싸고 맞았다는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오른쪽 밤을 떼면 왼쪽 밤도 돌려대라는 한 말이 이게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걸 감쌌어요? 노예들이요, 그 당시의 얼굴은요, 그의 인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서도 이 뺨만은 때리지 말아달라고. 뺨만은 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얼굴을 감싼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인격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도 부부간에도 마음 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격이 모욕을 당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상대방의 인격은 존중히 여겨야 돼요. 상대방의 인격은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그럴 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을 존중히 여겨주면요, 그러면 어때요? 또 내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정신적인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성경적인 측면은 뭘까요? 사람은요, 물질과 정신으로 만족할 수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논쟁한 것을 가지고 알고 있으면서도 책망하지 않고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겸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섬김은 겸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럼 물어보자고요. 겸손의 뿌리는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나의 정체성을 은혜 안에서 깨달을 때에, 나의 나됨을 어디서요? 은혜에서 찾을 때에 내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할 때에, 그때에 나의 나됨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니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은요, 은혜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데, 생길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겸손이 주님의 속성이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의 죄성은요, 뭔가 기회만 되면 교만해져요. 돈만 있으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잘 나가면 또 교만해지고, 좀 뭔가 좀 알면은 교만해져. 하여간 교만 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보면서 이쁘다 하지 말고요, 그 이쁜 거 보고 뭐고 잘생긴 본 거 아니면, 제가 봐도요, 여러분 다 잘생겼어요. 다 이뻐요. 아멘 안 할 줄 알지만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요, 교만 덩어리예요. 나도 교만 덩어리예요.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뭔 줄 아세요? 야, 이런 교만 덩어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하며 살다니 참 은혜다. 이런 교만 덩어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이게 은혜다. 이러면은요, 싸울 일이 없고요, 이러면은요,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겸손할 수 있다고요?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접목이 되어져요. 심장이, 영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더 나가서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의 삶이 뭐예요? 섬기는 삶이잖아요. 또 다르게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죄인의 의식을 갖고 지는 거잖아요. 나 죽으러 가. 십자가 왜 져요? 나 죽으러 가는 거. 죽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교만할 수 있나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뭐 할 수 있어요? 옆에는 로마 군병이 있고 여차하면 채찍이 날아오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겸손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말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대요. 면류관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가 언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그때 겸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섬긴다는 것이 뭐냐? 큰 두 번째로 섬긴다는 것은요,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뭐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재밌어요. 섬기는 자라는 말은요, 이게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섬기는 자라는 말은 이게 디아코노스라고는 말인데 이 말은요, 집사라는 뜻입니다. 집사가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봉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돈과 전쟁과 죄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이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는요, 돈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돈 때문에 혹은 또 전쟁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혹은 또 이렇게 어떤 죄 때문에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노예가 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는요,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집사는요, 섬기는 기쁨을 가진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7 집사 뽑을 때 어때요? 착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제가 준비하다가 뭐 옛날에도 아주 은혜를 받았던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한번 찾아봐요. 이거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섬기는 자는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대요. 그런데 이 지위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지위 할 때 이 지위라고 하는요, 바드몬이라고 하는 말은요, 위치, 계급, 등급,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어떤 그런 직분의 서열이 없었단 말이에요. 직분의 계급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서열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위치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름다운 지위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섬기면은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위치를, 내 인생의 포지션을, 영적 포지션을 완전히 바꿔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나의 포지션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길 원해요? 인생의 포지션이 바뀌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게 담력이라는 말은요, 확고하다,
자신 있다, 담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도록 자신 있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유로운 당당한 믿음이 있어요. 당당한 믿음. 예수를 믿어도 늘 이렇게 눈치 보고 주눅들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늘 마귀에게 끌려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악한 사단의 세력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당당하고 자유로운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섬기는 자가요. 섬기는 자가. 그래서 스웨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을 섬기는 봉사정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수 있는 신분증이다. 신분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내가 포기한다는 건 내 인생의 아름다운 그 포지션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그 포지션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포지션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걸 믿고요,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바꾸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섬길 때에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섬길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섬긴다는 것은요,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가지고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섬기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런데 여기 존중히 여기는 거 이건 접어두고요, 경멸하리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건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홈리아 비누아스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경멸한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예배를 잘못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볍게 만들어 버린대요. 가볍게. 이게 경멸이에요. 이걸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살아요?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면은 하나님을 그 사람이 무게 있게 만들어 준대요. 어디서든지 존경받게 만들어 준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 살기를 원하나요?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목숨은 단순 반복되어지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의 단초를 여는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의 물꼬를 트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섬기는 자는요, 예배와 연결됨을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끝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서 있는 사람, 이게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저 끝자리에 있는 거예요. 끝자리에서 필요에 따라서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래서 섬기는 자는 끝자리에 있는 겁니다. 앞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앞자리에서 대접받으려고. 여러분, 대접은 하나님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 높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나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언제나 끝자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천한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끝에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하는 자예요. 이게 섬기는 자예요. 세 번째입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 섬기는 거래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주님 섬기는 겁니다. 주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것은요,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복종이잖아요. 굴종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의무? 아니요. 사랑으로 할 때에 기도가요, 힘들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기도가 뭐예요? 도대체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호흡이다 이런 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뭐를 의미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갭이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관계가 서운해지는 거, 관계가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자고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네가 아픈데도 나 만나러 나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그래도 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비록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왔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실 때,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하겠냐고요. 얼마나 감동하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기도하러 나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난 너하고 아름다운 관계 좀 맺고 싶어.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감동을 주는데도 아직도 나를 만나기가 힘드니? 우리의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면요, 기도는 믿음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요, 능력을 관리하는 능력이라고요. 능력을 관리해야 돼. 어떻게 해요? 기도로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기도는 마귀의 권세를 부수고 저주를 끊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성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마귀의 견고한지는 어떻게 부서뜨려요? 기도로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희한하게도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있나요? 뭘로 끊어요? 믿음의 기도로 끊는 거예요. 내 가정에 자꾸 행복하지 못하고 자꾸 불행이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자녀들에게 아픔을 줘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길 원해요. 아니,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돈 때문에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찬송가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지워버려야 돼요.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의 자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고 바꿔주시고,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요,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했던 그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냥 여호수아의 기도일까요? 그는 늘 성전에서, 성막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강력한, 최고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깊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근데 재밌어요. 이번에 추석 때 3일간 쉬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시간만 되면, 그 시간만 되면요, 일어나요. 근데 더 일찍 일어나요. 쉬었더니요, 세상에 2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는 거 있죠? 일어나서 말씀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습관이 되면은 힘들지 않구나. 그런데 전도사 때는 저는요, 새벽 기도를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발 새벽 기도만 없으면은 부교육자 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고 평생을 해오다 보니까 그냥 새벽 기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습관은요, 우리를 편리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루틴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루틴이 돼야 돼. 어느 젊은 애가 그랬다 그러죠. 새벽 기도는 진짜 힘들어. 습관이 안 돼서 힘들어요. 습관은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를 말해요. 습관이 되면은요, 누가 이렇게 깨우고, 도와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엔간하면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섬기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37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당시 어린아이는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였고, 유대 문화권에서는요, 엄격한 교육이 필요한 존재였고, 전쟁이나 노역이나 별 가치가 없는, 노역에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으니까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숫자에도 안 넣잖아요. 그런데 마가가 재미있는 표현에서요,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렇게 미천하고 이렇게 숫자도 안 들어가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 하나를, 이런 것은요, 아주 작은 하나, 미천한 하나, 이렇게 이걸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낮고 작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뭐를 영접해요? 낮은 자를 영접하면 뭐를 영접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거래요. 근데 영접이 뭐냐 하면, 이 단어는요,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요, 편지나 선물이나 손님이나 반가운 손님이나 어떤 특별한 지식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편지 받을 때 옛날 어때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선물도 얼마나 반가워요. 기쁨으로 받는 거.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식도 너무 우리가 좋잖아요. 이런 거구나 하고 기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섬길 때에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를 영접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